시간론을 펼칩니다. 근데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당시 시간 밖에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하고서부터 이것이 철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게 뭡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빛의 속도로 전파를 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리를 좁히고 공간을 좁힙니다. 덕분에 많은 일이 처리가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됐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아침에 깨어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저녁이 되잖아요. 이때 참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죠. 또 한 주가 넘어가면서 벌써 주말이 됐어. 그리고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나이가 늘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시간이 가속화됨을 느끼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동창의 얼굴들을 보면요, 따끔한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느껴요.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느립니다. 그러나 어린들에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 이유는 살아온 시간에 대한 기억이 길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으로만 존재되지만은 순간순간의 기억이지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순간순간을 살고 순간은 과거를 만드는데 순간은요 수많은 여러분요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옳게도 하지만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현재는 순간으로만 있고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남은 것은 찰나만 있어요. 미래에 소망이 있지만 소망을 앞당겨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좌절하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불안의 근원입니다. 미래에 가장 유망한 업적이 뭐예요? 생명과학이에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간을 극복해 보려고 장기 이식도 하고 약을 개발하지만 조금 연장은 되지만 영원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앞으로 150년, 요즘에 이 현대인의 수명이 150년,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한 8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더라고요. 권력을 잡아보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그 생명을 죽이고 그 부모들의 눈물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자기 혼자 오래 살겠다고 하는 저들을 보니까 막 저는 이렇게 생각만 하면 유황불에서 막 부르짖는 그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내면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속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환상 속에서 현실로 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망상이 되고 나중에는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또 매몰차입니다. 사정없이 흘러갑니다. 머리가 빠지고 이가 빠지고 주름살이 생기면서 죽음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실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안에 살지만요 순간순간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몇백 명, 어떨 때는 몇만 명이 모여서 막 합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약에 같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 많은 기도를 어떻게 한순간에 여러분 다 처리하겠습니까? 한 사람 거 처리하고 또 다음 사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만 기도하나요? 그 순간에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다 들으실 수 있지. 맞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뭐예요?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순간순간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어디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으면서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한순간씩 다가와요. 한순간이 지나면 다음 순간이 오고요. 근데 그 순간은 아주 짧아요.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없어요. 이게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인간에게 과업이 되거든요. 한 인간에게도 개인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쫙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삶의 고난에 압도되어 가지고 막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막 싸워요. 왜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밖에 산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고요. 이게 당연한 방식이고 우리는 그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연결되려면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분열이 되고 막 압도되고 삶이 파편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작가와 소설 내용에 나오는 작중 인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면은요 작중 인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누구는 빨리 죽게 만들고, 누구는 병들어 죽게 만들고, 누구는 좀 더 살게 만들고, 누구는 깡패가 돼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누구는 경찰이 돼서 조사하게 되고, 또 같은 동창인데 누구는 판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설을 만들고 그 소설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소설 속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설과 다른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 이래 모든 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불길에 휩싸여서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찰나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놓쳐서 못 들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찰나는 항상 하나님의 현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은 나에게 과거이고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에요.
이제가 전에가 되고 전에가 이제가 되고요. 또 장차 올 자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예요.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김폴 목사님이 쓴 그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한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아직 책이 출판되지 않았는데 원고를 보내오고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어저께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이야. 제목이 진짜 쇼킹하더라고. 지옥의 장면을 보니까 야,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근데 하나같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쫙 펴져지니까요. 막 머리를 쳐들고 대항하던 자들이 전부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 얘기가 저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회를 수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보호자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구하고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을 내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고요. 우리 각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작가인 저는요. 제가 만드는 소설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점심 약속이 있지. 오늘 점심에 누구를 만나고 와서 다시 글을 써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 시간의 흐름으로 들어가.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꿔요. 그 꿈은 현실과 비슷하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내 내면이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은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꾼 사람은 난데 나는 꿈의 작가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현실의 시간으로 나오면 또 전혀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꿈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그분의 삶은 우리의 시간처럼 똑딱똑딱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2025년이면서 동시에 2100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되는 직선이지만 하나님은 직선 위에 그려진 종이 전체예요. 우리는 그 직선의 일부를 하나씩 밟아갑니다. A를 지나서 B로 가고 B를 지나서 C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론처럼 위에서 좌우 사방에서 이 직선 전체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지금 이 고통받는 그 모습은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었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모습은 빛의 속도로 날려가도요 80만 년이 걸리는 빛의 광속으로 80만 년이나 날아가야만 도달하는 그 별에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왜? 200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깨어나질 않았어요. 3개월 후에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조금 전에 누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몇 시간 지났냐 그랬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밖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시간 밖에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실제를 일부는 잊어버리고 과거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있는 건 뭐예요? 현재라는 찰나야. 근데 이 현재조차도 지금은 현재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또 좀 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내일 무슨 짓을 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자유가 없어요.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기로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것이고, 육이 되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일을 안다는, 미리 안다는 점에서 초월적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동이 진짜 예견된다면 우리는 행동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간 밖에 계신 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이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날이 지금이에요. 그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시간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에게는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어난 일을 예견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야 연결이 돼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자꾸만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막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묶여지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존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여러분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이미 온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일 할 행동을 아신다 이거예요. 내일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는데 요걸 아셔야 돼.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한번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위와 바위보 두 개만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위 낼 것 같아요, 보 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아 너 가위 낸다 그러면 내가 보를 딱 낼 거라고. 응? 그러다가 또 맞춰보세요. 이놈아 내가 보 그러면 너 가위 낼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 또 우리는 딴 거 낸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엔 몰라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묶어가지고요,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야 이놈아 당장 칼 걷어. 응? 그러면서 한 말이 뭐야? 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몰랐다니까요. 행동을 안 했으니까 칼을 들 때 알은 거지. 하나님 예수님은요,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성령이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누가 됐는데 누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행동하는 순간 그 행동이 과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단편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지평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으로 함께 만들고 들어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이야. 드라마를 보면 막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좀 더 늘려주세요. 빨리 끝내지 말고 막 그러면 PD와 막 그 작가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이 주인공이 막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고 하면 야 주인공 그 죽이지 말고 살려라 막 그러고 막 올리면은 또 작가가요 수정을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내달라고 하니까. 그 작가가 마음이 연약해서 또 수정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바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또 전율하고 순간순간 놀라잖아요. 참된 것, 영원한 것들이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막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만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막 섬뜩하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만들고 멀리 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만든 그 작중임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이 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주인공이에요. 영원히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버떡버떡 놀라서 깨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고 살면은 좋은 과거가 만들어지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전능한 분이 무엇이 없겠어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지만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연결해야 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순간순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영원의 은혜를 희끗희끗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